안에 그러다가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의를 때 계속 연결해서 처음에 1장서부터 그냥 하루 이틀 해가지고 쫙 해보는 건 좋은데 이게 일주일마다 또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속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 이 강의 내용은 지금 없는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거 또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막 이런 마음이 혹시 개 중에 한 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지루해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면서 의를 얻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창조는 엘로힘, 다시 말하면 창조는 능력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말씀으로 막 다 권능으로 다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많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예수 믿고 죄인된 조건에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내가 죽어도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든요. 이번에도 천주교 가톨릭께서 잘 나가는 어떤 신부 얘기를 제가 죽음 얘기를 제가 하면서 잠깐 틀어놓고 잤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부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인간의 노력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것이 내 존재를 바꾸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 생명력으로 뛰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나를 움직이지 못해. 죽은 심장같이 뛰질 않아. 그럼 뭐겠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지금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믿었어. 그렇게 믿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이 뭘로요?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내 그 몸에서 나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걸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이 끊어져서 다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고 더 오히려 견고하고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그 신앙이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 뒤에 우리에게 연결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는데 그 아브라함이 개인이나 어떤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다른 것도 있지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딱 이렇게 붙은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계속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꾸 그 말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전에 기록된 것은 그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처음이나 끝까지 뭐예요? 동일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곧 한번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겠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동일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제 말이 좀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 곧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보통 이제 하느님 이건 인정을 해요. 뭐 마호메 다 이슬람 이런 다 하느님을 믿는다 그래. 하느님. 그런데 여기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느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다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니까 이건 다 믿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그 고대 근동의 지방에 있었던 일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느님하고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진짜 믿는다면 만약에 내 눈에 지금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한테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데 막 나는 내가 능력자야 그래가지고 막 없는데 막 말만 하면 생겨버려. 또 죽었어 막 그러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버려 막. 그렇다고 내가 만약에 소모자가 그런다면 여러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냥 와버려 말만 하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런다 그러면 걱정을 여러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그냥 하느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가질 때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구체성을 가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고 지금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 고난주가 사순절 지금 사순절이 기간 이제 고난주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죽으셨지만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로마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잘 안 믿는데.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근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진짜로. 진짜 믿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 믿어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믿어지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의 죽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라 그러죠? 내줌이 되고.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예요?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누가 숨어져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겨 있어요. 그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2절 한번 그것도 읽어보게요. 거의 다 왔으니까요.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그냥 있는 죽음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셔서 죽게 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놀랍고 기이한 거죠. 그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내려오신 것도 이것도 놀랍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놀랍죠.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어주심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있게 된 죽음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 이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자꾸 많이 들으니까 이런 게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저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생각해 봐요.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들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우리는 어디다가 좀 이렇게 그 자식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남자 보통 군대를 가면 훈련 원래 크잖아요. 그런데도 떼놓고 오는 것도 그렇게 엄마는 마음 아프잖아요. 막 애리고 뒤에 오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죽은 데도 아닌데도 특히 막 근데 죽음의 자리에다 내어준다고 생각해봐요. 내어준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그럴 사람이 없네. 한 사람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만 짓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 입장,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의 경험 세계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세계. 이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리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랑이다. 방금도 말했지만 사람의 경험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경험 못합니다. 사람은요 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이기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게 먼저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문학적 단어로 아가페 사랑 그런데요. 그 아가페 사랑 그걸로 어떻게 그렇게만 표현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식이나 이런 걸 볼 때 보면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속량의 피를 흘리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 참된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누가 흔들겠어요? 이 의롭다함이 어떻게 있게 된 건데? 내가 좀 예배당에 나오려고 했다가 또 그냥 뭔 일이 있어서 안 나오고 내가 헌금 좀 많이 하고 뭐래 그런 것으로 이 우리의 구원 의롭다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그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의 속량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게 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해요. 사단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사단이 아무리 그 부분에서 공격을 해도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응?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깊은 이런 것 속에서 그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이 속량함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눈물을 흘려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면 제 모습이에요. 그래 같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니까 제 모습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내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건 묵상해도 그 묵상해야 될 이 깊이, 이건 몇 달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이건 새기고, 내가 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내가 소유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면 이것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죄를 회개케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뭐라 그러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3장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읽었으니까 5장 한번 봐보세요. 5장 9절. 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는 5장 9절에는 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의 피로. 3장 24절 25절에도 그의 피로 우리가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여기 이제 4장 25절은 뭘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4장 25절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 9절 3장 24절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여기 25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부활로서 확증되었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지상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는 뭐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딨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피, 십자가, 죽음, 그러면 맨 여기는 죽음, 피, 이것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할 때는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사도 바울은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도 하고, 또 한쪽은 부활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저도 계속 그것을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묵상을.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음의 어떤 임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모든 게 우리는 죽음이면 그냥 막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부활이 있다니까. 열린 뭐 그 노래 있죠. 뭐에 찬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니 그거 뭐예요? 그 앞에 가서 잠시 세상에 그래 잠시 세상에 해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울상하지 말고 주님 나라에 간다는데 열린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러다 그냥 죽음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죠. 아프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니. 에? 젊은 사람이 그러면 처자식 남겨놓고 또 있고 그러니 아프죠.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는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있다는 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믿는 게 그 뭐겠어요? 이상이 죽음 아프고 그러니까 힘들기는 힘들죠 분명히. 그러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루 믿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그걸 이루실 걸로 확신하였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믿고 가다가 주님 부르셔 그럼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도 봐요. 또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하늘을 머리 뜯어서 보고 쳐다보고, 얼른 고기 좀 쳐들어봐, 얼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도 로마서 지난번에 이렇게 할 때와 지금 할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할 때는 사실은 더 자세하게 했어요. 자세하게 했는데 생활 속에 더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빨리 끝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 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현실이 안 그럴 수 있어도 그리고 결론적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감을 따면 그건 감나무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존재가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봐요. 우리의 열매를. 그러면 너무 이제 막 기주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5장 합시다. 5장.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 경험 세계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역으로 조금만 바꿔봤잖아요. 여러분 자식 죽는데 내어주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줬다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해의 깊이가 이게 너무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걸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 너 봐라, 네 그런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래 나는 네가 연약한지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나의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 그리고 고백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사랑 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마감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